감사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잣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행하다가 마음에 부담이 되면 이건 아니야. 마음에 기쁨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삶에 기초를 두는 그런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표징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기준을 삼고 또 그걸 기준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요 또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실 때 정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튀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체에 갖고 있는 혈통이나 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뽑으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마음에 강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변화되면 너희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지만 율법에 있고 범죄한 자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삶의 표준을 나타내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거 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 못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점점 하나 둘 늘다 보니까 전체 율법이 613가지나 됐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고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은 너희에게 몽학성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사람이 바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옛날에 가정교사를 뒀죠. 로마인들에게도 그러한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인가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에 이렇게 뜻을 두고 또 깊이 이런 말씀이나 혹은 사회적 이 위치 그리고 사회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을 선생님으로 두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고대 시대에는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몽학생생은요
그림자와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서 마치 진리에 도다른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성경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원래 원어에 보면 행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기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원래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 교통부에서 장려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받을 때 그때 가능하면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줘도 이렇게 하면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서행해야 되고 오른쪽 갈 때는 깜빡이 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이 머리에 박히지가 않아요.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운전교육을 하면 학습뿐만 아니라 실습도 합니다. 옆에 선생님이 타가지고 자, 시동 걸 때는 이렇게 거세요. 기아를 열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자, 시동을 때 엑셀레이터 밟으세요. 그러면 쭉 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브레이크예요. 잘 밟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죠. 이렇게 마치 율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 학습만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서 실습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내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다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도. 유대인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체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에서만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지만 삶에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번씩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용서를 못해서 몇 년씩 끌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때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만 남으면 안 돼요. 이게 심장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뭡니까? 피가 도는 곳에 가장 펌프질 하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지 않고 심장까지 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핏줄을 따고요, 손끝도 갈고 발끝도 가고요, 그리고 뒤에 허리로도 가서 우리를 꼿꼿하고 든든하게 세우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리로 가기도 하고 내 손으로 일하는 것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머리로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용서하기도 힘들고요, 사랑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표준으로 삼아서 지켜나가는 것이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복음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개구리 심프톰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가끔 가다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남아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릴 때 저희 애들 18번 나중에 들어보면 다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애들 재울 때 흔들면서 그거 가지고서 제가 계속해서 애들을 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리듬이 맞춰지는 거예요. 귀하고 쩐쩐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청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답니다. 근데 그 청개구리 어머니가 이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요, 얼마나 너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안 먹고 나갔다가 다 잘 때 밥 줘 이러고 얼마나 거꾸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요, 늘 엄마가 한 말에 반대로 하니까 엄마는 늘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청개구리는요, 엄마가 아파하는 걸 보고 즐거워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개구리 죽으면은 좀 양지에 해바른 곳에 이렇게 묻어주기를 원했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거기에다 안 묻을 것 같아서 애한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답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저기 물가에다 묻어서 그곳에서 내가 이 묘를 이렇게 잘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죽을 때마다 내가 죽은 것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람. 이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여태껏 자기가 엄마 말을 맨날 반대로 했던 것이 너무나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만은 엄마 말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물가에다 묻었대요. 그런데 비가 오기만 하면 이게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 되면 계속 걸럭걸럭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것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요, 이 청개구리 심프텀이 있었어요. 늘 이상하게 하나님을요, 이게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는 이 내면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비기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요, 사람은요, 그 죄 안에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절에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 1장 24절에 32절 말씀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있기를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싫어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사는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 본성이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성이 거부하니까 몸이 게으러지기 시작해요. 오늘만 한 번 더 넘기지 뭐. 한 번 하다가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지식과 진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가르친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고 너는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은 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보고 나면은 낙심이 돼요. 아유, 내가 저거 어떻게 해? 저렇게 살다가는 숨도 못 쉴 것 같아. 이러면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가르치는데 자신은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생활 가운데 실행하지는 못해요. 이런 것이 뭐라고 했냐면 블라스폼이라고 해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에 가 있는 이 지옥에 갈 영혼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새 능력도 행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행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 때 조금 좀 태도가 불량하다고,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주여 해야 되는데 주여 안 했다고요? 그거 신성모독 아니에요. 오히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딴짓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징이 몸에 녹아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표징이 몸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역사를 해서 10번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못 참겠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걸어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포기하고 왕도 이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1월 15일이었어요. 14일 날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건데 피를 바른 자마다 그 집안에 있어라. 그래야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밖에 나오면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을 받고 15일 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한 거예요. 광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넘으면서 놀라운 일을 봤어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정들은, 마차들은 다 물의 수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단지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쓴물이에요. 물 때문에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1월 15일 날 떠나서 2월 15일이 될 때까지 그들은요,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갖고 왔으면 한 달을 먹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갖고 온 것들만 가지고 먹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냄새 나는 곳에 파리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장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따라다녔을 거예요. 다른 족속들이요. 너네 필요한 거 없니? 내가 가져다 줄게. 조금 더 줘. 뭐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자기 힘으로 버틴 게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둘째 달 1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가 있을 곳이 없는지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굶겨 죽게 하냐. 우리가 굶겨 죽게 됐다. 이제 자기의 온 힘으로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열심히 해봤어요. 아이디어도 짜내고, IQ가 2자리든 3자리든 하여튼 자기 머리대로 열심히 짜내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버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가요? 한 달. 딱 한 달간. 갖고 온 폐물 가지고서 사 먹기도 하고, 갖고 있는 거 잡아먹기도 하고, 떡반죽 그릇에 갖고 온 것도 먹고 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수고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로 너희를 먹일 것인데 너희가 배가 터지게 먹고도 남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또 16장에 계속해서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내가 이 만나를 주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행하냐 안 하나 내가 시험하려고 준다 그랬어요. 16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밖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는요, 그게 다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회복시키려고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게 해. 그래 놓고 안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면요, 전체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무엘상에 보세요.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에 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해 하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니?
이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면 미스라라는 곳에 전부 모여라. 그리고 올 때 대신 너희가 선호하고 너희가 좋아했던, 너희가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부숴버리고 와라. 우상이고 뭐고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동훈 집사님 기도할 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를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요 제안을 두셨어요. 만나 주시면서 만나가 나오면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첫째로 뭐야? 그날 먹을 것만 거둬.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거둘 것만 거둬.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거둘 걸로 너희들은 좋게 하니까 그걸로만 생각해. 왜냐하면 니네가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의 잣대야. 내일 일 머리 짜고 그러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온갖 거 다 해. 그냥 뒷주머니 챙기고 여기도 챙기고 다 챙겨라. 그리고 in case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제가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원을 갔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는데, 배는 잔뜩 3일째 되면 제가 3일밖에 잘 안 했어요. 일주일 금식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3일 금식하는데 3일 딱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금식하면 정말 배가 쑥 들어가고 막 먹는 거 좋아하는데 눈이 괭해가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 날 보호시고. 근데 그때 이 양반이 왔어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롭게 막 얘기를 해놓고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바치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목소리가 은혜로운지. 저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한마디 하면요 영혼이 막 울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거 다 바쳐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전도사였던 저조차도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가진 게 없고 뭐가 있었냐면 집에 돌아갈 차비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막 그냥 목소리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 있는 주머니에다 손을 여세요. 나! 갑자기 나!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나도 모르게 넣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꽉 쫙!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지 꽉 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찔려가지고 또 꽉 쳤어요. 그리고 나서 뺐어요. 앞에 현금 주머니 들어가는데 넣었어요. 얼마나 내면서도 원망스럽던지. 그날 정말 그 이후로 지금이 몇십 년이에요. 제가 거의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실 그러면 안 돼. 없는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헌금이 많이 나와야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많았어. 그 기도원에.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걸 보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가 결단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거죠. 네가 다른 사람 훔치지 마라 그러고 네가 훔치느냐. 여러분 우리는 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살아야 돼. 정도를 거둬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요 하나님 것도 훔치고. 제가 큰 교회 이렇게 관계돼서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분은 교회 큰 교회니까 책임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가는 이유들이 요즘에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비즈니스가 되니까. 특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주하거나 아니면 이 다른 나라에 체류할 때는요 서로 도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좀 더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우리 것은 우리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나에 대해서 두 번째 원칙인데 그게 뭐냐면 6일째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6일째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걷어가지고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평상시 한 오멜이라고 한 항아리 걷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한 항아리를 거두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한 항아리 넘게 걷었으면 더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딱 자기 먹을 만큼만 되게 하나님이 하신 신기하죠? 열심히 거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아리에는 한 항아리밖에 없어. 열심히 찾아서 걷는데 잘 찾지도 못했어요. 걱정했어요. 아 오늘은 좀 배고프겠구나. 가져가서 항아리 열어보면 가득 차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2항아리를 거두라는 거예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은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거둔 것은 다 벌레가 먹고요. 조미 들고 이래가지고서 냄새나고 썩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6일째 되는 날 걷는 것은 그 다음날 먹게끔 하신 것은 썩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이드라인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따르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썩을 것 같은데 썩지도 않아.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도 않아. 그리고 7일째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에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7일째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우리 교회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희한해. 주중에는 많이 와. 여기저기서 많이. 왜 이렇게 방문도 많이 하는지. 그래 기껏 얘기를 하고 하면 올 것 같아. 근데 주일날은 안 보여.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준비되어지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어져서 채우면은요 실족하질 않아요. 많이 있다고 딴 생각 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감격하여 보니까. 아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리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표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표준을 주셨어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고 있어요. 교회 오면 그래서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게 혼합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그걸 세속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주신 표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은 사용할 때 힘이 된다.
여러분, 율법을 사용 안 하면 우리를 얼감해지만 율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 가지고서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면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왕에 살려면 이 세상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맨날 컴플레인하고 맨날 네거티브하게, 나는 안 돼, 왜 이래.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아직도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